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적어도 3배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신데 행복하신가요? 이런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문 기자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버시면 행복하실 것 같나요? 그때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미 누구도 그만큼의 재산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욕이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한 내용의 말일 것입니다.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더라고 외칠 뿐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탐욕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그것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다운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아서는 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얼씬도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탐욕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 크고 화려한 성으로 들어가 보니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값비싼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지요.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도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실제 죄를 지은 것은 아간 혼자였지만 이것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아간과 같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언제라도 아간과 같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오늘 이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범람한 요단강물이 순식간에 마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길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선 웬일인지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였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이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본문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아이성의 전투력 그리고 아이성의 수준을 가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군대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그저 2, 3천 명만 진격을 해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너무나 쉽게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군대였기에 아이성 정도는 더 쉽고 더 빠르고 가볍게 승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롱성 여리고성마저도 함락시킨 이스라엘 군대가 고작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36명의 전사자도 발생합니다. 물론 실제 전쟁에서 발생하는 전사자에 비하면 36명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음을 기억한다면 그보다 훨씬 작고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번엔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겠지요. 그만큼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천하제일의 군대에서 고작 아이성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약한 군대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겠지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들이 고작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싸운 전우들과 가족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탐욕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지요. 그저 자기의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 그리고 동료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간이 맞이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낱 인생에 불과한 이 사람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직장 상사나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그렇게 괴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인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한 처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고작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한 30세겔 정도가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가치로는 엄청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도둑질 때문에 이 정도로 심한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작 물건을 훔친 죄 때문이라고 하기엔 이스라엘 군대가 입은 피해와 뼈아픈 상황들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내려진 처벌도 너무나 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도둑질로 인해 이스라엘과 아간의 집에 내려진 처벌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죄를 지은 사실이 들통난 아간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아간의 고백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아간은 그저 물건 몇 개를 도둑질한 죄를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재물을 어느 정도 탐한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무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간의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아간 혼자만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동료와 함께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 혼자만 범죄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유는 여리고성에 널리고 널린 너무나 귀하고 값진 물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만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간이 외투와 음과 금떡이를 숨길 수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에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오직 아간만 이것을 훔칠 수가 있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가득 차서 제방에 넘치도록 범람했던 요단 강물이 한순간에 마르는 기적을 그들은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믿음직한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며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날의 할례의 그 통증을 이들은 여전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도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자신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전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널려있던 귀하고 값진 물건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안타깝지만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지요. 심지어 아간은 얼마든지 자백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찾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지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뽑습니다. 찾게 됩니다. 아간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리고 제비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 그때라도 나서서 자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지파나 집안이 뽑힐 때에라도 자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이름이 거론되기 전까진 자백을 하지 않지요. 이러한 점에서 아간은 죄인들의 모범 답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참담한 처벌을 내리신 것이지요. 이렇게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이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아간은 그동안 굉장히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단 강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적진에서 할례를 받을 때도 철옹성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순종과 충성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뼈아프고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순종해놓고 잘 참아놓고 잘 충성해놓고 고작 외투 한 벌 때문에 은 몇 개 때문에 금덩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다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을 텐데 왜 그걸 못 참았을까? 이렇게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자신의 동료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했을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처럼 아간에게 던질 만한 돌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아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던 것이고 사실상 그 누구도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아간보단 나은 사람인가? 아간보다는 좀 더 나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눈이 멀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부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간이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많은 은혜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많은 은혜를 너무나 수도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지요? 아간이 경험한 기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날 때부터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본성이 부패하였기에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당연한 게 바로 우리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단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경험했던 요단 강물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여전히 온 땅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또 성도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하게 하신 거 이것들이 모두 기적이지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들만 믿고 신뢰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성도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안 될 행동을 하고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밀하게 부끄러운 죄를 마구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간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때로는 아간과 같이 아니면 그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아간과 같이 죄를 짓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답게 살아내셨습니까? 아간은 고작 외투 한 벌과 은 몇 개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간이 나오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저 아간에게 돌을 던지기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삶을 향해 말씀이라는 돌을 먼저 던져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부가 아간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아간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기에 이렇게 행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아간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적을 넘치도록 체험하고도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이 성도라는 직분을, 성도라는 타이틀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습니다. 또 죄에 넘어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내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그분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간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로 간구로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답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모두 다 합당한 입술로 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다 아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간의 그 범죄한 그 모습을